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애가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양쪽에서 찢기고 있는 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한쪽에는 그 자신의 탄식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그 순간에 환호하면서 손을 들고 나타나는 이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고통스러운 이 부르짖음, 그 자신의 이 시련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러한 시련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이 부르짖음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러한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원수는 그 자신이 겪는 이러한 시련에 대해서 기세가 등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더 계속되어야지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의기양양해야 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이 얼굴을 돌린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이 현재 상황 가운데서 그 시편 기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더 계속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탈진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고, 곧 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시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이러한 이 시편 기자의 이 고통스러운 이런 탄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느껴짐으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왜 이렇게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2절에 나타나는 이 원수들은 그 시편 기자가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너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조롱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이런 대적들의 이 말과 행위에 대해서 욥이 자신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너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할 때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편 13편의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이
자신의 원수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고 자신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는 것이고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눈을 밝혀 달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이 사망의 잠에 빠질 것 같은, 즉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그리고 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이 이 기뻐하는 그 자신들이 이겼다, 즉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원수들의 이 말이 맞을 것 같은,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까봐 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육체적인 이 고통과 아울러서 이 원수들이 이 자신의 이런 잘못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까봐, 자신들이 옳았다라는 그런 말을 할까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해 주셔서 응답해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그 시편 기자의 이 시편 13편의 이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기자는 거의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가 그 신체적인 그러한 이 건강 회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그러한 이 교제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즉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이 원수들의 이 조롱,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이런 병 때문에 혹시 자신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잃을까봐, 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알고 있는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봐라, 내가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냥 그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그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롱할 때가 사실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 자신들이 말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믿음이 흔들리고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런 조롱거리들이 바로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분명히 이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런 말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갑자기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런 기쁨의 확신으로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확신은 그 주님에 대한 이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신 그러한 일들이 이미 과거에 이 신앙의 간증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금 현재 이 고통 가운데서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생김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비록 지금 현실에는 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이 병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고쳐주셔서 자신을 조롱하는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믿음이 기도 가운데 생김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은 그 5절과 6절에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기쁨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것은 그 마음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오묘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천만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다라고 이 박윤순 박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약학자인 이 베스트만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애통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기도하면 애통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이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확신은 그 1차적으로는 그 신체상으로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도 자신이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나았다 라는 그러한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5절 6절 말씀처럼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덕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확신, 이것은 그 자신의 이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이 대적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완전히 이 신앙적인 변화가 이게 생겼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생의 승패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습니다. 자녀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부모님하고 잘 지낼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만이 이 영육 간의 이 강건함의 그런 복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비록 지금 현재 죽을 병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병은 나았다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확신, 대적들이 아무리 자신을 조롱하더라도 그러한 조롱거리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확신과 기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기도 관계 그리고 깊은 교제 관계 가운데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